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내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6.25 참전용사가 참석하셨는데요. 누굴까요? 우리 조창섭 장로님이 6.25 참전용사랍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총알 그 파편이죠. 파편이 몸 구석구석에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본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해서 또 이 재단에서 한 번이라도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송자 집사님도 나오셨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 자체가 뭐라고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래요.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나도 좋아야 되지만 공동체도 좋아야 된답니다. 나는 잘 되고 있는데 공동체가 좋지 못하다. 그건 잘 되는 거 아니라고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좋고 교회가 일을 하지요. 교회 공동체가 좋아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내 몸에 대한 건강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저도 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추적했던 거 있는데요. 조직검사를 갑자기 상무병원을 사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전대병원 가려 화순전대병원. 그럼 뭔가요? 암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몰래 가족께 얘기도 않고 제가 기독병원 가서 입원해가지고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뭐냐면요. 암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치수가 좀 높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나름대로 석 달 뒤까지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질병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병이 돼요. 성인병이 뭔 줄 아십니까? 마땅히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몸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병인데 남성들 가운데는 특히나 고혈압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 조심하고 물론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먹었다는 징조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병원 안에서 봤던 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뭐였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평강,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 번째 몸에 대한 건강을.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7월 1일을 보니까 뭐 했나요?
토요일 날 월삭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였냐면요, 작전 타임이었어요. 작전 타임은 언제 사용한가요? 운동 경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한가요? 작전 타임 하고 나서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추후에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세 가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내가 좀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말도 생각도 행동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런 겁니다. 둘째,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한자로 죄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른 것 얘기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겸손한 것 좋아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죄다. 죄는 뭐냐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함이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몇 가지 얘기했나요? 두 가지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 살펴보니까 뭐냐면요, 저도 잘 안 되는 것인데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도 안 되는데 복종하래요. 굴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기억되어져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거죠. 메시지를 정하고요. 제목을 정해놓고 놨더니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생각하니까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청? 잘 몰라요? 청개구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신보 가운데 고약한 신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신보입니까? 놀부 신보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왜 청개구리가 생각이 났고 놀부 신보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한 줄로 잘 기록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하시고 그러면 뒤에는 여러분이 마무리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마음껏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싫어하는 것을 가깝게 하지 않고 멀어지게 해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이제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어쩝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녀는 좀 다릅니다. 자녀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만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녀는 아직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양육을 잘 하시라고요. 어른은요, 존중해 주라고요. 어른은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있다고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정도에 지나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같이 얘기 나누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좀 다르기는 해도. 그럼 오늘 기도의 제목이, 한 줄의 기도의 제목이 말씀이라는 결론이라고 했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월요일 살고 화요일 살고 목요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줄의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말씀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까 뭐였죠?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또 하나는 복종하는 사람. 그 세 가지 말씀 가지고 내일 새벽 말씀도 그렇게 어렵게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5분, 10분 동안 나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심령에 대한 변화가 오직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두 가지를 싫어해요. 하나는 뭐냐면 담배를 피운가요? 담배를 먹는가요?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이 장로님이 싫어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우리 장로님은 다른 것 아니라 담배 피우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회사 내에서는 절대로 담배 피우지 말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장로님 사장님이 이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근데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친구를 가리키면서 한 얘기가, 누가 틀림없이 담배 피웠구만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피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알아요. 평상시에 그 친구가 담배 피운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담배 피운 것, 또 하나는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했으면 좋은데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거짓말한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 친구 그 회사 계속 다닐까요? 못 다닐까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요, 그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뒀답니다. 이 시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 살펴나가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아까 뭐였죠?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하시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하는데, 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요.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한답니다. 혼합. 다시 말씀드리면 혼합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섞어지는 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낸다라면 하나님은 맑고 깨끗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뭔가 첨가지가 들어가고 뭔가 다른 부산물이 들어간 거 말고요, 혼합된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깨끗한 것, 혼합된 걸 싫어하고 순수한 걸 좋아하는데, 남자 여자를 얘기했어요. 옷을 얘기했어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래요. 구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두 종자를 한 곳에 같이 뿌리지 말래요.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소의 보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귀의 보폭이 달라서 한쪽 짐승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는 항상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는 항상 존중해 줬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는 짐승인데, 나귀는 짐승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개입과 돌보심이 뭐냐면요, 하나의 만드는 하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뭐였지요? 사람의 사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죠. 그냥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였어요. 질서. 질서대로 하래요.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 먹거나 만지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질서를 정확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싫어한다는 것 절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혼합은 뭐냐면요, 마귀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은 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혼합되고 섞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와서 해방 놓는 건 뭐냐면 섞어져서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기 사람을 시키고 사상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울려서는 안 돼요.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본질과 비본질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다 첨가하는 것이, 성경에다 보태는 것이, 무엇을 혼합하는 것이 이단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 어떻게 합니까? 섞었지요? 뭘 섞었습니까? 자기들의 말을 섞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따먹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와는 얘기합니다. 혼합입니다. 혼합.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그 어느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 뭐라고 한가요? 성수하래요. 주일 성수.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일은 내 몸을 드리고 또 여러분 어쩝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요. 가장 귀한 시간을. 이 시간 자체가, 이 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때로 어떤 사람은 바쁩니다. 때로는 취미에 오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가져갑니다. 들로 가져갑니다. 산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요. 근데 주일은 뭐냐면 혼합 안 돼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거룩히 지키래요. 구별되어 기억해서 지켜나가래요. 그러니까 섞어지는 것, 혼합하는 것 하나님이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데요. 바로 오늘 그 말씀 자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 뭐 섞어져 버린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물론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부터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간 사람들은 혼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혼합.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순수한 것. 순수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 이미 드리기로, 내 몸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헌신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소명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요일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 아멘이 좀 달라요. 믿습니다. 목요일날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아멘이었어요. 아멘. 아멘.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쉽고 해야 돼요. 장로님 아멘. 어디 계신가요 장로님? 네, 크게 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아멘. 권사님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뭔가 막 사역 가운데서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걸 하기를 원한다면요, 아멘 이런 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는 동의거든. 동의, 찬성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요,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 있죠. 작은 것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뭐래 하는데요, 말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고요.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가치 없다고 하찮아도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냉수 한 컵이었거든요. 냉수 한 그릇이었거든요. 그게 냉수의 은혜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무시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6절과 7절 얘기합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면서 6절 7절 말씀 봐볼까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크게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해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그리하면의 동그라미 딱 해놔야 돼요. 왜 그것이 복이 되고 장수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미새를 왜 반드시 놓아주라고 해야겠는가? 어미새를. 그리고 나보고 얘기합니다.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하고 해서 어미새를 놓아줬더니 내 자신이 복되고 장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큰 것 아니었어요. 하찮은 거라고요. 미물이니까. 근데 세계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실천했더니 복이 있다라고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장수의 축복까지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거창하고 크고 웅장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동화를 좋은 걸 신어야 됩니다. 운동화. 신발을. 왜냐하면 신발 속에 무엇인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세계 제1의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올라간 등산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등반가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리알이 힘들었대요. 하찮은 거죠. 그 모리알이 계속해서 수저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취직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면접관들과 약속한 내용이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낸 문제가 있어요. 면접을 보러 온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앞에다 휴지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누가 저 휴지를 관심 있게 살피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해놓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큰 것인가요? 작은 것인가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잘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매섭고 눈이 날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이 매섭고 날카로운 건 뭐냐면 싸우기 한 거잖아요. 1대1 승부를 한 사람은 뭐냐면 눈싸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런데 눈이 매섭고 날카롭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내가 보고 나서 그것을 성실하게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치 없게 봐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눈이 봤지요. 그러면 손이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기도 하고 손이 따라가서 그 다음에 정리 정돈을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맑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그런 다이아몬드를 구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진짜와 가짜가 있답니다.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다이아몬드로 갖다 주면 잘 살펴보라고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을 보고 한가요? 빛을 보고 한답니다. 빛나면
다이아몬드고 빛나지 못하죠.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다 빛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너무 관심 있게 되는데요. 물속에 넣어보면 안 돼요. 물속에 넣어보면. 그러면 진짜는 물속 안에서도 물 안에서도 빛나는데요. 가짜는 그곳 안에서 빛나지 못하답니다. 성도는 어쩔까요? 성도는 고난을 당해보면 안답니다. 진짜와 가짜를.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아픔은, 현재의 슬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슬픔이 있다면, 지금 아픔이 있다면, 지금 고통이 있다면,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어떤 한에 따라서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작은 것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내 가정과 연결되어 있고, 부족한 종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어쩔까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나라의 대통령이 뭔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그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셋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셋째는 뭐냐면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게 생각 한없이 어려운데요. 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받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열어놨어요. 어려우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요. 근데 쉬운 사람은 뭐냐면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쉬워요. 얼마든지 쉬워요. 저는 처음에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조금씩 믿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편리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라고요. 나 혼자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땀이, 내 정성이, 내 손이, 내 발이, 또 내 물질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점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손으로 하고, 때로는 발로 움직여서 하고, 발로 움직여서 하는 것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전도답니다. 전도. 전도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대요. 누군가 아멘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냄새나고 다른 사람 볼 때 드러내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했어요. 꼭 복음을 전하는데 말만 잘해야 된가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골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저는 목회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김치를 만들면 그냥 혼자 먹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김치 하나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이곳은 편한 곳이 아니라고요. 편리주의가 아니라고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한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때로는 복음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정한 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계시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혼합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반대는 뭐죠?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인본주의에서 벗어난 거에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 살기를 원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구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래요. 이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놨고, 여성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조화가 된 가정은 여러 가지로 행복한 모습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조화가 잘 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다툼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 나만이라고요. 사람 중심이라고요. 오늘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순수한 겁니다. 오늘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마음껏 좋아해서 그 은혜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제목 몇 가지? 4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3가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째,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 순종 말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뭐 해놨어요? 기도 제목 한 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하옵소서.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밴드에서 뭐냐면요, 한 줄 요약문을 적어놔요. 그러면서 그것을 10번 기록하게요. 10번.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노트들을 쭉 보고 있어요. 10년 전 노트도 있고 20년 노트도 여기 있는데요, 노트 자체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노트가 깨끗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전에는 보니까 계획했던 거 있고 계획이 이루어질 때 있는데, 그것 자체가 체크가 잘 되어져 있고 지저분한 노트가 있지만요, 너무나도 깨끗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질서 없게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노트를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지 말고요, 지저분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 보여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였지요? 내 영혼 자체가 강건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유지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존중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